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 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복음이 뭐냐 질문하고, 복음이 뭔지를 얼만큼 깨달았는지를 확인하고, 복음을 바르게 깨달았는지, 복음을 바르게 붙잡게 하는 것은 실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가 만날 때마다 성찬식을 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 이 구원의 축복을 확신하는 거였죠. 그래서 정말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보고, 그래,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 각인된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각인된 건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을 거고 반드시 성공할 거고, 그럴 거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성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것을 준비해라. 오히려 성공해서 교만해지거나 튀거나 그러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24 누리는 여기로 들어가는 것을 준비해라. 반드시 성공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세팅이 되어 있나 한번 봐야 돼. 어떤 우리에게 시스템이 편안하게 고요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스템이 어떤 게 있나, 봐야 돼요. 참 이게 이제 되어 있을수록 시간이 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중학교 2학년인데 나는 게임보다 코딩이 재밌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지구 저편에 있는 친구들도 교육의 기회를 우리처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걸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IT 이 기술을 반드시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놓고 지금 준비를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른들은 나보고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중2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거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뭔가 어긋난 모양, 어긋난 그런 것들로 시작이 됐다는 자기의 삶을 얘기했어요. 중2 때까지 오면서 어느 날부턴가 운동장 나가는 게 귀찮고 여자애들하고 공기를 하게 되고, 얼마나 공기를 잘하는지 그거 공기를 잡아서 몇 년 하는 거를 한 번에 100년을 했대요. 말하자면 5개씩 잡아서 100년을 하려면 20번을 해야 되는데 안 틀리고 20번을 계속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애들하고는 소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가니 여자애들하고도 계속 놀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도 친구 하나가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어느 날 슬픈 일이 생겼는데 그 친구가 전학을 가는 상황? 근데 어디로 갔냐면 그 친구가 저 아프리카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 돼서 다른 나라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그 나라 아이는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을 깨는데 하루 종일 깨면 700원, 800원을 받는데요. 근데 그 돈은 자기에게 마이쮸 하나 먹는 돈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얘는 그 20번 연거푸 안 틀리고 하는 그 집중력이
상황을 놓고 깊이 끝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던 아이였겠죠. 그러면서 지금 그런 언제 내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미래를 놓고 가고 있다. 예, 뭐 시대적인 발명가들이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릴 때를 보면 다른 애들하고 다 비슷하게 가다가 어느 날 됐다는 사람보다는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뭔가 어른들한테 정말 인정도 못 받고 어느 날 근데 뭐죠? 그 아이의 시스템, 그 아이에게 세팅돼서 자연스럽게 흘러왔던 것 어떤 게 우리에게 지금 평안하게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는 게 있나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떠나는 시스템이 계속 자연스럽게 된다.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어느 날 뒤돌아보니 뉴스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네요. 대한민국이 마약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예, 주변에서 그런 말 했어요. 우리만 모르지 밖에는 말도 못해.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말로 들었을 때 별 울림이 없죠.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이 뉴스에서 구체적인 지금 대한민국의 실태를 말하는데 마약에 휘청거리는데 이 살다 지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시작도 안 한 2030 시대가 너무나 쉽게 이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 전달받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한번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중독되는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마약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마약을 하면 환각이고 착각으로 살아야 되고 마약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무기력함과 우울함,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어제도 51세면 청년 같은 사람인데 자살했다 그래. 마약한 상태에서 자살한 것 같다. 왜냐하면 마약에서 깨어나는 순간 인생 살 수 있는 힘이 없고 차라리 인생을 마감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코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을 지금 다 덮고 있다는 현실이라니 세팅되어 있는 거죠. 그 삶이 우리가 이 작은 것 이번 주 랩넌트 메시지에서 제가 선명하게 말했죠. 작은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방해를 받는다. 작은 것으로. 근데 그게 마약 같은 거다. 가까운 사람에게 한 번만이라는 유혹은 뭐 너무나 쉽게 그것도 호기심으로 잡을 수 있는 건데 내 인생이 지옥행을 가는 마약이라는 걸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다. 작은 것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는 방해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방해를 작은 것 때문에 받는다고요. 우리 상태가. 결국 누구에게 장악되게? 예, 멸망에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거기에 장악되게.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선택에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육신적인 선택을 계속한 것. 예,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참 그 종교 생활을 할 때도 사람들이 나도 인간인지라 이런 말하면 되게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너무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하는 말.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흐름으로 가면서 그걸 합리화하는 말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 종교 생활할 때 참 겸손하게도 보이고 사실적으로도 보이는 것 같지만 뭔가 저는 그게 참 불편한 조금 받아들일 수 없는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은 왜 오직을 하라 그래? 인간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작은 거라는 거죠. 남들 다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계가 있어요. 이러면서 나도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이러면서 예, 이거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단골로 하는 말이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나도 인간입니다. 나는 뭐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은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맞는 말이고 거품이 없는 말이고, 그죠? 근데 하나님을 절대 안 믿는 말이죠. 지금 이번 달 생을 걸고 해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 예,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자동으로 치유되면서 보좌의 축복과 통하게 된다. 반드시 이걸 생을 걸고 해라. 우리가 그 길을 찾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길은 당연하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데 방해받는 것이 뭔지를 알고 집중을 빼앗기지 않는, 정말 내 각인 체질 뿌리 속에서는 도저히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사단에게서 준 그 영향을 받는 좋은 거를 받기 때문에 사단을 꺾을 만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언제라도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가치를 본 자로서의 결단과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유지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게 아니라 모든 문제 끝. 이 속에서 우리가 후대 운동을 진짜 해야 되기 때문에 묵상 운동,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 주중에 특별한 집회들이 많지만 그거는 메모해 두면서 참고하면서 가는 거고, 내 흐름은 강단을 타는 거다.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들의 대답에 예수님이 생을 걸고 대답하지 않으셔서 질문에, 복음 없는,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이걸 딱 그냥 틀린 질문이라 그랬어요. 저도 참 육신적인 질문을 교회에다 놓고 할 때는 답이 없더라고요, 딱히. 맞는 말이니까. 근데 그 맞는 게 교회에서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 맞으니까. 외롭다는데 함께도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뭐라고 딱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가 없어. 그걸 생을 걸고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하되 지나가는 질문이 아니니까 문제죠.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은데 좀 그렇네요. 그러면 정말 그렇죠.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 질문을 생을 걸고 답을 하라고 질문을 한다고, 달려들기를. 여기에 답을 내래. 왜 이러냐 교회가. 그럼 정말 뭐라고 진짜 곤란하더라고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지금 생을 걸고 질문하는 질문, 렘넌트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이런 말들이 필요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이 이렇다는 걸 참고하고 시험 들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갑자기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됐는데 정말 세안이 엄마가 내가 운전 다 할 테니까 아빠가 이렇게 컨디션 좀 괜찮으시니까 그래, 아빠 좋아하는 아빠가 살던 그곳에 우리도 좀 한번 자세히 보고 싶다, 가보자. 근데 세안이를 놓고 너무 중요한 현장을 보여주는, 교회는 배설됐고 정말 교회를 5년이나 간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교회의 사람 수리 때문에 옮겨도 다 그 분위기,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하더군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알기를 발뒤꿈치에 때만큼도 안 여기면서 막 그러는데 참 나는 시험이 들더라. 그래서 교회로 옮겼는데 또 거기는 아니 뭐 부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뭐 주섬주섬 그냥 나가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 구역이 아니네요 그러더라. 참 짜증나더라. 한 군데는 장로님 투표를 하는데 60명인가 대상이 있었는데 15명을 뽑는데 성도들 통해서 이제 1차 투표를 전체를 놓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들은 자격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직분자들 투표를 하는데 미리 투표 전에 장로님 들이 몇 분 오시더니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그들을 뽑아주십시오 이러더라. 그게 뭔 투표냐 뭐 이러면서 나는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래도 다닌 지 되고 5년이나 됐는데 아직 난 세례도 못 받았다.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도 친구가 다니는 그 교회는 참 먼데 가면 내가 마음이 편하던데 멀어서 또 거기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또 친구가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볼까 이러는데 1대1로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그 얘기를 그렇게 다 할 수 있었던 수십 명의 친구 중에 딱 절친인 이분 한 분만 딱 식사 약속을 하고 만남은 그분만 하고 잠깐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 속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부터는 어떻게 안내를 하냐면 네가 가서 네가 교회를 정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수십 년 동안 너희들이 죽은 줄 알면서까지 알도록까지 친구 좋아하는 내가 단 한 번도 친구들을 찾아 만나질 않았고 그동안 40여 년 동안 집중한 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얻은 답이 복음이다.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안내해 줄게. 나를 믿고 내 안내를 받아라. 이제는 확신 있게 그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그러시겠다고. 안내하는 교회가 조금 시골에 있는 것도 같고 시골에 있으면 또 노인들 몇 명만 앉아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되지만 아니다. 그곳을 대표하는 교회다. 그래서 지금 연결하는 중인데 이 어린아이가 이 현장을 다 본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장, 지금 교회, 지금 교회는 반듯하게 지어진 교회인데 정말 폐가처럼 돼가는 그 교회를 보면서 목사님은 안타깝지만 이 말 한마디를 계속 혼자 되뇌이더라고요. 그래, 나 한 사람 낳았으면 됐다. 나 한 사람 이 교회에서 키웠으면 됐다. 나를 어릴 때 키워준 교회인데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어느 시스템 속에서 자라고 있나요? 제가 이 랩런트 타임을 지금 1년 가까이 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마어마해봤자 별거 있나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거고 아이들의 각인 전쟁에는 어마어마한 거고 아무리 애들이 재밌는 게 많고 유혹되는 게 많아도 가정에서 부모가 이게 꼭이라고 하는 게 계속 편안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데는 세상 것이 당할 수 없는 거다. 깜짝 놀란 것이 지금 뭐 해봤자 얼마 전만 해도 이 아이의 남다른 예민함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불편함과 짜증이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면 얘는 못 견디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짜증을 안 내고 가면서 적응하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 먹자고 하면 얘는 벌써 짜증이거든. 왜냐면 자기하고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항상 그런 아이가 다 게장을 먹는다는데도 다 맞추는 거예요. 말하자면 맞춘다는 말은 자기 색깔을 안 내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너 때문에 여행은 하기가 어려웠는데 너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 언제 바뀌었죠? 뭐 한다고 바뀌었죠? 매를 죽도록 맞았나? 아니면 뭐 죽도록 크게 교육을 시켰나? 근데 옛 시스템은 어느 날 보니까 매일 밤
함께 하기 때문에 별로 지루하지 않아. 혼자 하라 그러면 힘들 텐데, 그죠? 세팅된 게 매일 생을 걸고 이걸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건, 야, 이건 굉장한 거구나.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진짜 지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번에 감기가 걸린 것만 같아도 덜덜덜덜 무서워서 떨더라고, 애가.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힘을 주셨던 게 찬양이었거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막 찬양을 터져 나와서 자기가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잠잘 때 계속 찬양을 틀고 자는 게 얘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게 계속되는 거죠. 시스템. 아이가 영적인 게 벌써 바뀌어 있는 거죠. 밖에 친구들을 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중요한 거는 단호하게 끊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연결이 안 돼서 잘 노는 것도 매일 안 되는 게 뭐 비일비재고, 매일 놀고 싶어도 잘 안 돼. 근데 매일 하는 게 있어. 밥은 꼭 먹어야 되고, 영적인 건 꼭 흘러가고 있고. 야, 진짜 렘넌트 때 생을 걸고 이거 해라. 각인 전쟁이죠. 렘넌트 때 각인된 건 안 빼앗긴다.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대충 대답하면서, 그러나 마음으로만 부정한 행위 했으면 이혼해라. 그거 아니면 할 필요 없다. 근데 마음으로만 해도 한 거다. 그러니 뭐 도대체 알아들었을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죠? 거기에 생을 걸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답을 들을 수가 없어. 또 뭐 질문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나는 어떻게 선을 행해야 천국에 갑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 어려운 계명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돈 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당장 돈 많은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데, 고민하다가 그냥 가네. 천국 가야 되는데 자기 질문이 틀렸다는 건 모르는 거죠. 우리가 틀린 질문을 갖고는 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바리새인들은 이러고 있는 이때, 천주교는 공로로 천국 간다고 하고 있고, 그죠? 이러고 있는 이때 예수님은 뭐 했죠?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제자들을 축복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속에도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제자가, 진짜 제자가 있었던 거죠. 이 분위기 속에서 계속 틀린 것을 어마어마하게 틀린 것이 힘이 세게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는 이 틀린 교회 안에 진짜 제자는 또 있다니까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진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나의 작은 어떤 것들이 방해하는지 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 주셨습니다.